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근교에 위치한 그 불암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올라가다 보면요. 산에 자그마한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원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국 기도원입니다. 우국, 즉 나라를 염려하며 기도하는 곳이라는 기도원이었는데 자기 일신상의 편안함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나라를 염려하며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요 이게 나라인가 할 정도로 점점 더 좌클릭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몸은 미국에 있지만 놀람을 금할 수 없는 사회주의적인 정책들과 특별히 문재인 정부에서 우한 폐렴을 핑계로 행하는 무질서한 교회의 예배 탄압의 정책을 보면서 정말 이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라를 염려하며 우국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이스라엘의 1차 침략 때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이방 땅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전국을 다스리는 관리 120명 중에 3명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3명의 총리 중 으뜸되는 수석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정적들은요.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하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어 처형하자는 법을 만들어 왕의 허락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어찌했다고 합니까? 늘 하던 대로 정한 시간에 모든 일을 중지하고 자신의 방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와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그의 관심은 조국에 있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관심은 조국 이스라엘과 동족들이었어요. 진정한 우국지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매우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말해 쉬지 않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다니엘의 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간에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인 기도였음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되 일회성이 아니라 잊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인간의 약점 중에 하나는요. 너무 쉽게 생각하여 흥분하다가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잊어버렸는지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는요. 6.25를 북침으로 알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통탄할 일 아닙니까? 우리는 아픔의 과거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쉬지 말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광복의 두 주역이었던 김구 선생과 이승만 전 대통령이 기독교 단체에서 행한 연설에서 김구 선생은요. 내가 서대문 감옥에서 15년간의 징역을 살 때에 나의 어머님은 면회를 오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성경을 의지해라. 설령 이애미가 너를 버린다 해도 예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어머니의 말씀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곧 성경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셨던 이승만은요. 한 단계 더 뛰어넘는 명연설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곧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할 터인데 기초 없는 집을 세우지 말고 곧 만세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이 나라를 세웁시다. 그래야 이 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한 나라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신라, 백제, 고구려, 고려, 조선시대 때에는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대한민국은요. 그 형성 시기부터 알게 모르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눈물로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하여 나라를 건국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이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때 그 주역들이요, 눈물로 기도하며 행동했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초대 재헌국회 첫날 개원식 때 우리 국회는요, 기도로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나라는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기도, 하나님께 대한 열망에서 시작하였고 그 기초가 다져졌습니다. 그러기에 이 나라를 다시 강하게 세우는 길은 오직 기도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건축자 곧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거룩한 집 곧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생수를 주시는 반석으로서 그 위에 뭇사도들과 성도들이 벽돌처럼 쌓여 거룩한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넓은 뜻으로 해석하면 유대라는 나라는 국가적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하여 버렸으나 역사상 많은 이방인의 나라는 그를 영접하여 기독교로 하여금 그 나라들의 정신적 기초가 되게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는요, 많은 국가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벌써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로 건국 73주년이 됩니다. 인류 역사상 남과 북이 갈라져서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기초로 나라를 건설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요, 저 북한과는 다르게 새 나라의 정신적 기초를 어디에 둬야 하겠는가라는 문제로 고민하면서 한성 감옥에서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이 새 나라의 정신적 기초는 반드시 기독교가 되어야 하겠고 또 필연적으로 될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요, 이 새로운 나라는 독재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고 성령에 기초한 개인 인격의 존중 사상, 개인의 자유 사상, 만인의 평등 사상을 기초로 하는 법을 세우고 실현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의 자서전을 보면요, 얼마나 이승만을 죽이려고 했는지요. 이승만 대통령은 권총을 항상 머리맡에 두고 잘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사상의 근본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상의 근본은요, 인간의 관찰이나 분석이나 연구, 즉 곧 과학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사상의 근본은요, 인간의 지력이나 이성이나 혹은 상상이나 철학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온 걸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상의 근원은 신구약 성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그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신앙과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신앙에서 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민주주의란 꽃은 기독교 문화의 밭에서만 아름답게 핀다는 사실입니다. 이 밭이 변한다고 하면요, 그러면 그 꽃이 며칠 가겠어요?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는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반드시 기독교가 정신적 기초가 되어야 하고 그 길이 살 길인 줄 알고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 독재주의,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산주의는요,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나 반복도 허용된다는 국가 지상주의적인 정치 이념을 지향하면서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도 불사한다는 정치 행동 체계를 일반화시켜서요, 그들은 공공연히 비도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데요, 이중인격을 가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하라는 겁니다. 다른 계급은 모조리 숙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탈, 목적을 위해서 강탈이나 강도를 감행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자비한 투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테러, 살인, 방화 무엇이나 좋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정을 외치고 평등을 외치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고계급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도둑질, 테러 이 세 가지는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추악한 죄악인데
이는 유물론적 공산주의의 비도덕적 사상의 영향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미국 땅을 보세요. BLM이나 안티파라는 무장 폭력 자체가 얼마나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이런 야만주의 사상을 격파하고 새 나라의 새로운 도덕을 수립할 정신력은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 이외의 어느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실패하면 아주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물과 기름인 거예요. 여러분, 왜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중공의 공산주의와 결탁된 미국의 빅테크와 주류 언론 그리고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우한 폐렴을 핑계로 그토록 교회의 예배를 폐쇄하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아직도 20일까지 남아있는데도요,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상의 차이에서 왔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마귀 사상인 겁니다. 민주주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새 나라의 정신적 기초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만이 유일의 참 종교요, 진리 종교입니다. 이는 맹목적으로 독단적이 아니고 또는 다른 종교의 진리를 전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 가운데 내재한 진리를 달과 별에 비하면요, 기독교는 태양과 같은 겁니다. 이미 태양이 솟은 이상 달과 별의 광명은 그렇게 큰 비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참 하나님을 제일 분명히 잘 가르쳐줍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속죄와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오직 기독교를 통하여서만 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진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종교인 기독교로 마땅히 새 나라의 정신적 기초를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계를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왜 나라보다 교회가 먼저 서야 하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진리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더욱더 타락해서 짐승과도 똑같아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먼저 광야교회가 서고 그 후에 나라가 가나안 복지에 섰습니다. 청교도들이 이 땅에 도착해서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구한 마리 기독교를 한국에 보낸 것은 장차 새로운 나라의 기초를 준비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 정신적 기초로 이렇게 발전이 된 것은 정말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끊임없는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세도대고에서 집안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우연치 않게 발견한 소책자를 하나 읽게 되었어요. 아주 오래된 책자인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전 한남대 총장이셨던 그 이원설 박사와 김영태 박사가 공조한 크리스찬 팍스 코리아나의 비전이란 제목의 소책자였습니다. 이 세계의 역사를 돌아보면 세계를 리드하며 평화의 시대를 이룬 때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 제국으로 인한 팍스 로마나가 있고 대영 제국에 의한 팍스 브리타니카가 있으며 현재 미국에 의한 팍스 아메리카나가 있습니다. 이를 이어 다음 세대는 어느 민족, 어느 나라가 이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미래학자들은 일본에 의할 것이다, 팍스 니포니카, 또는 중국에 의한 팍스 시니카, 혹은 유럽에 의한 팍스 유로피안 유니언을 거론했답니다. 물론 어떤 민족주의자는요, 팍스 코리아나를 주장하지만 글쎄 한국 민족이 금력이나 무력이나 지력 등으로 세계를 주도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이거는 조금 자신이 없는데,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요, 크리스찬 팍스 코리아나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는 자주를 기본으로 하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의해 자립적으로 성장하였기에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많은 기독교 교회와는 달리 자생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한 파렴으로 인해 전 지구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어려운 국내 상황과 미국의 상황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미래의 우리 한국 정말 크리스천 팍스 코리아나가 이루어지는 그 꿈 같은 비전도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절대로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를 위하든 미래를 위하든 나라를 위해 우국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우리나라와 이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정말 바라건대 나라를 위한 우리들의 기도가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꿈같은 크리스천 팍스 코리아나의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니엘의 기도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